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제목입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다 듣고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듣고 또 보았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가? 그들의 심령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어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의 지금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과 맞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결국은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령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 그게 사실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의 귀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해도 그 심령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다 보았음에도 그 심령이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5절 읽어주십시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왜 떠나가셨는가?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무서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주고 아무리 복음을 말해주고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지금 이곳을 떠나가신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 자가 무조건 불택자이다 하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듣기를 거부하고 지금은 안 믿어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제 복음이 귀에 들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씨를 심으려고 하는데 땅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가 없고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옆에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좀 부드러운, 잘 파지는 씨가 심겨질 만한 그러한 땅을 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도 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많이 내려야,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단비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돌같이 굳은 마음도 살같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좀 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또 따라오면서 또 살리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바뀔런지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좋아하지만 언제 돌아설런지, 또 지금은 반대하지만 또 언제 돌아서서 찬성할런지 이 사람의 마음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침과 저녁에 조석변이라고 하잖아요. 조석변. 아침과 저녁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가고 있지만 후에 가서는 또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의지할 바도 없는 거고, 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또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갖게 하시고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거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는 자로 또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습만 보고 낙심하거나 또 사람 의지하거나 할 바가 없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병 고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표징으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에 병든 그러한 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병들었을 때 특별히 이 영적인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도록, 육신의 병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고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아까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으니 병 고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그랬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거,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영적인 병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고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실 때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만 따라가고 내가 못 따라가는 것은 못 따라가고 하면 예수님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때에 참으로 우리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왜 나타내지 말라 하셨는가? 이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타날, 사람들에게 드러날 그러한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속을 비롯한 그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지 못하셨는데 아직 성취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알게 될 때에 자칫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의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면 육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 하는 걸로 예수님을 잘못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경고하신 겁니다. 만약에 육신의 병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지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뒷전이고 너도 나도 다 육신의 병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 고치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게 되면 또 방해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이 또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드러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은밀히 해야 되는 또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사실 선한 일이에요. 다 의롭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구원의 그 사역에 방해받을 만한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은밀히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또한 은밀히 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사울 왕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충성하는 자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봐 주지요. 사무엘상 10장 16절. 사무엘상 10장 16절. 사무엘상 10장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숙부가 사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숙부에게 대답하기를 암나귀 찾았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그 암나귀 찾으러 이 사울이 갔던 건데 그 일은 해결됐습니다 하고 그것을 말하고, 대신에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 그 일에 대해서는 이 사울이 숙부에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 일을 자기 숙부에게 먼저 말했다가 오히려 그 일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또 방해받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이 말하지 않고 그저 할 말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할 때가 있고 또 드러내야 될 때는 또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일이 있고 또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드러내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랬는데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잠언 12장 23절. 잠언 12장 23절. 잠언 12장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그 지식을 감추어 둔다 그랬습니다. 감추어 둔다. 때가 될 때까지 그 지식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히 이 모든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저 인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지금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뭐 하신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오늘 끝절 21절까지의 말씀이 이 이사야 그 4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4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그대로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여기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심지 그러한 자들을 다 살려내실 것이다 하는 게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뭐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영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서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을 다 살려내실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동등한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종 노릇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무슨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똑같아요.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성령까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성자 예수님은 더 낮은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실제 성부와 성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인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종의 위치에까지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이 한 문장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똑같으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자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그러니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해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뭐 누가 더 높고 낮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에는 다 똑같은 성도이고, 오히려 직분을 가진 자가 평신도보다 믿음이 더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왜 섬기고 나아가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 모습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시다라고 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도 종의 위치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스스로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종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셨어요.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18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그랬는데,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고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 선입니다. 선을 행한다, 그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는 거,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 스스로 그만두지 말고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뒤의 거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가 할지라도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못했다, 이제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겁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나? 그 18절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을 알게 하셨다. 18절 뒤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하셨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앞에서 바리새인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심판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절 읽어주십시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 다투거나 들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투거나 들내지 않았다. 이 들낸다 하는 것은 그 큰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큰 소리 내고 크게 외치고 하는 것이 이 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을 선포하시며 알리실 때에 사람들에게 다투거나 큰 소리 치면서 길거리에서 막 소리 내면서 떠들면서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노방전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길에서 예수님 외쳤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다투거나 싸우거나 들내거나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반대하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신 거고, 또 저기서 핍박하면 그들과 싸우거나 들리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시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신 것도 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들과 다투거나 들리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참 이 다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다툼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잘 되기 위함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어떤 이유로든 다투거나 싸우면 또 큰 소리가 나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 열왕기상 6장 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열왕기상 6장 7절. 성전 건축할 때인데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미 다른 곳에서 다 가져왔기 때문에 건축하는 그 자리에서는 뭐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좋은 일,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조용히. 단순히 뭐 망치질 안 한다, 도끼질 안 한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해나갈 때에 서로 다툼이 없도록, 큰 소리 나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이유로든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 닮지 못한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큰 소리가 나고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고 잠잠히 그 일을 해나가신 겁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신다 그랬습니다. 이 상한 갈대 뭐 쓸데가 없는 겁니다. 보잘것도 없고 쓸데없는 거고, 꺼져가는 심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꺼지는 건데 뭐 결코 귀하지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걸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하게. 상한 갈대라고 해서 꺾어서 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어차피 꺼질 거 하면서 또 바람을 불어서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지키며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상한 갈대도 돌보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겁니다. 돌보셔서 어떻게 되는가? 상한 갈대가 고든 갈대가 되도록, 꺼져가는 심지가 오히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것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표적으로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참으로 상한 갈대 같을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우리 자신이 참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회복시키시려고, 고치시고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하찮게 여겨져도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고 고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실망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가 왜 상하는가, 또 심지가 왜 꺼져가는가. 갈대가 애초에 상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 갈대가 왜 상하고 심지가 왜 꺼져가는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죄 때문에 갈대가 상하는 거예요. 심지가 꺼져가는 겁니다.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3절.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3절. 미가서 6장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기 지금 개역개정에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랬는데,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너를 쳐서 상하게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상하게 하였으며. 미가서 6장 13절.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서 상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한 군데만 더 읽어보지요. 예레미야 13장 22절. 예레미야 13장 22절. 예레미야 13장 22절.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예레미야 13장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죄 때문에 상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갈대가 상하는 것이고, 심지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그 기름이 잘 흘러와야 돼요. 기름이 잘 흘러와야 그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버렸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름이 흘러오지가 않는 겁니다. 죄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한 갈 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아오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고침을 받고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문제는 언제까지인가? 20절 끝에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러니 이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 역사가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심판하여 이긴다 하는 것은 심판하여서 그 죄를 다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모든 권세와 존재를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언젠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는 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것도 오전에도 증거했지만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시간을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가서 죄 용서 구해야 살 수 있는 거지, 그 기회 놓치면 더 이상 용서 구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사는 게 편하고 너무나 믿는 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오늘 회개 못해도 내일 하면 되겠지, 내일 못해도 다음 주에 하면 되겠지, 점점 미룰 때가 있지만 사실 하루 사이에 무슨 일 생길런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내일 회개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날이 끝일런지 어떨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즉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지금까지는 상한 갈대였어도 이제는 고든 갈대로, 지금까지는 꺼져가는 심지였어도 이제는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것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바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바란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시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그들의 상한 갈대와 같은 심정,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나심으로 그들과 다투거나 둘레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생각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제는 고든 갈대, 활활 타오르는 불로 빛을 내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저희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해나가실 때 다투지 아니하시고 틀리지 아니하셨다 하셨사오니 저희도 어떤 일을 만나든 다투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상하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지만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다시금 고든 갈대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이 활활 타오르며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